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슬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 많죠. 그럴 때 확신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려 한다거나 어떤 투자를 하려 할 때 해도 될지 안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면 참 애매하죠. 확신이 있으면 뭐 거침이 없겠는데 확신이 없으면 힘들어요.
또 장사를 할 때 이곳에서 장사를 해야 할지, 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사람을 믿어도 될지 안 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 고민 중에 우리가 확신이 안 설 때는 이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예수란 분이 나타났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합니다. 또 각색 병든 자들이 그에게 안수받고 그 말 한마디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만 보면 덜덜 떨며 쫓겨나갑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는 기적도 행합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든 자가 치유돼요. 기적이죠. 그의 권세와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한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 교류를 금지시키고 그를 추종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싶긴 하는데 믿지 않니 적지 않니 큰 희생이 따릅니다.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떠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죠. 희생을 치르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깜짝 놀랄 소문이 들려옵니다.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나 메시아라고 확신할 만한 그러한 증거였던 거죠. 그래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모두 베단이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2km인가요? 마침 6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로 몰려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궁금했던 거죠. 무슨 얘기라도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죽었을 때 어땠냐, 어떻게 살아났냐, 나사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듣고 싶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회생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싸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참 못된 사람들이죠. 사실 나사로는 한 일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뿐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나타내는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아무튼 나사로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증거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도 또 믿을 만한 그런 증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주게 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빨리 와서 나사로를 좀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주님께서 발걸음을 떼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들었다라고 말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말씀 참 귀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 그 나사로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인 사망 상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죄악의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죽은 나사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영적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것처럼요,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동였던 배적삼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두르고 있던 죄와 허물도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감싸고 있던 저주도 풀어주셨습니다. 사단의 사슬도 풀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무지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거치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주님의 산 증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주목하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 갔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큰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기도할 때도 주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세상과 똑같이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나사로처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감추고 빛을 감추고 오히려 이 세상과 쾌락 속에 헤매며 그들에게 아무런 빛이 된 그런 모습이 없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날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산 증인이 되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를 산 증인으로 삼아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게 도와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음 속에 있다면 증인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의 산 증인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고 주의 생명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께 돌아오고 주를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도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구 삼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에도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 6월 29일에는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회로
기부 마라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